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합숙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분이 상담을 좀 하자 그래서 상담하는 가운데 초창기에 이 복음을 듣고 또 다락방을 잘 아시는 분인데 교단이 이제 교단 때문에 지금 남아 있었는데 성도는 10명도 안 되고 또 사모님이 장애를 가졌고 어느 교회에서 돈을 대줘서 왔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초창기 이 복음을 만나서 결단하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 제 같은 경우 참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졌고 그 목사님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명절, 고향, 부모님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설레이고 부모님이 항상 부모님 안 계시고 산속에 계시다 할지라도 가슴이 뭉클한 단어가 명절이고 고향이겠죠. 지난 주 7일날 링링이라는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 했는데 서해 쪽으로 직격탄을 맞아서 제가 5층에 베란다에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과일을 많이 열려있고 고추도 많이 심어놨는데 이 태풍이 와서 다 넘어지면서 다 으러져 버리는 걸 보면서 저야 뭐 괜찮은데 농사 지어놓고 태풍이 지나가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 얼마나 낙심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태풍이 도대체 뭔지 묵상하다가 이 설교를 오늘 잡았습니다. 지진이 많이 온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화산 폭발한다든지 홍수가 난다는 거 이거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강한 바람, 그 태풍이 성경에는 몇 군데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 태풍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22살 때 방위를 받으러 시골로 갔는데 중대장님이 야, 너 어디 있을 곳 없지? 내가 저 집이 하나 빈집이 있는데 판다고 내놔. 나 팔려서 거기 와 있으면 된다. 오토바이 뒤에 태아서를 가서 내려놨는데요. 낡은 기와집이 이렇게 디귿자로 세 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집이 6년째 7년째 비어 있어서 마당에 8월달이었는데 마당에 풀이 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낫을 옆집 빌려가지고 낫으로 이제 풀을 다 베냈어요. 그 사랑방에 이제 장판이 깔려 거기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오토바이 타고 중대장이 올라와서 새벽에 딱 갔다 왔는데 올라와서 야 박용배 무섭지 않더냐 그래서 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서움 안 탑니다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부르르 올라와서 야 박용배 무섭지 않더냐 예 괜찮습니다. 사흘째 또 와서 박용배 무섭지 않더냐 그래서 이거 뭐가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바로 앞집에 동장님의 아들이고 방위 선배인 친구가 같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중대장이 사흘째 올라와서 계속 무섭지 않더냐 하는데 뭐가 있냐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될 텐데 모르는 게 좋다 이러니까요. 아니 뭔데 하니까 에이 모르는 게 좋아 알면 골치 아파 모르는 게 좋아 얘기해봐라니까 후회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 묘를 없애고 집을 지어가지고 큰 방에 중대장 엄마가 귀신 나타나서 엄마가 정신 돌아서 귀신 나타나는 집이라 해서 판다고 내놔도 안 팔리는 집이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깨림칙하죠. 그런데 그때 마침 태풍이 하나 왔어요. 큰 방에 문이 확 바람이 열렸다가 확 밤새도록요. 그리고 문소리 나고 난 뒤에 마루가 중간인데 저벅저벅 누가 걸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때 겁을 내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얘기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밤에 가서 문을 걸어 잠글 용기가 안 나는 거 있죠. 밤새도록 이불 뒤집어 쓰고 달달달 떨었어요. 날이 새고 난 뒤에 가서 다시는 문이 안 열리도록 문고리에 막 철사를 해가지고 감았거든요. 다시는 열리지 말라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한 15년 전에 홍콩에 있는 이원희 선교사님 제보고 신학원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가서 뭐 이틀인가 사흘인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이제 오전에 끝마치고 난 뒤에 아주 그 나오시는 권사님이 고급 식당을 하시는데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이원희 선교사님 제가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갈 땐 택시 타고 갔는데 뭐 태풍이 막 바람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한 2시간 동안 뭐 코스 요리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먹고 난 뒤에 나오니까 태풍이 왔는데요. 홍콩에는 건물이 전부 고층이고 간판들이 있는데 태풍에 막 간판이 떨어지니까 택시가 안 다녀요. 택시를 못 잡으니까 그리고 우산도 막 바람이 휙 날려가 버리고 비 맞으면서 2시간까지 걸어가지고 이제 그 신학원 한 5층에 6층에 있어요. 왔는데 사타가 내려져 있어요. 거기 가방이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데 2시간 가까이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비행기 표는 이제 태풍에 뭐 비행기 뜰지 안 뜰지 뭐 일단 공항에 가야 되는데 2시간만 누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때 뭐 다 젖어서 저는 홍콩 하면 태풍 만난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윌리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끔가 허리케인 지나고 나면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막 자동차도 붕붕 떠버리고 사람도 죽어버리고 굉장한 그 바람인데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을 강한 바람을 몰고 동반해서 오는 것을 WMO라고 하는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 최대 풍속 33m 이상을 태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32m부터 25m까지는 열대성 폭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의 메뚜기를 불려들여 온 언제야 메뚜기 재앙.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크게 일으켜서 메뚜기 재앙을 내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 앞에 왔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19절에 욥의 그 종이 보고하러 와서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욥의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집이 무너 죽었다. 이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렇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올라가 있으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서 길을 갑니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여기 머물라 계속 이제 따라갔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갔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간지라. 허리케인 같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해 가버렸어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만나면 먹고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니까 모세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올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장정만 60만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두 규빗째 내리게 하신지라. 메추라기라는 꿩같이 생겼는 것을 막 바람을 통해서 확 몰려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이 바람, 태풍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탈북자 중에서 집사님인데 골프 그물로 되어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청소하면서 일을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아는 프로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인데 7시 40분 되면 항상 출근을 한다는 거죠. 오후에 6시 퇴근인데 퇴근 후에 20분 더 일해주고 온대. 20분 미리 나가고 20분 늦게 퇴근하는데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보너스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참 성실하고 귀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죠, 전에도. 근데 이 집사님이 요즘 잘 안 보여서 왜 그러냐니까 시험 들었다는. 왜 시험 들었냐니까 목사님은 탈북 신학생만 좋아하지 뭐 청소한 나 같은 사람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청소부라도 괜찮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회사에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출신 청소부로 들어왔죠.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예배드리고 막 일을 했어요. 퇴근 후에도 1시간 동안 남아서 예배드리고 뒷마무리를 딱 했어요. 너무 성실하게 일 잘하니까요, 카네기 비서실장이 됐어요. 나중에 카네기 은퇴할 때 후계자를 이 쉬브라는 사람 세웠어요. 너무 역사 응답을 받으니까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청소부 일을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죠. 청소부로 가도 시부같이 요셉같이 하면 됩니다. 식모로 가도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집에 식모로 간 소녀같이 하면 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 그랬죠. 시험 드는 사람은 계속 시험 들어요. 삐끼는 사람은 계속 삐껴요. 갈등하는 사람은 계속 갈등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어.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누가 저보고 자꾸 사기꾼이다 하면요, 난 사기꾼 아닌데 왜 나보고 사기꾼이라 하지? 그러면 내가 사기꾼 같이 보이도록 내가 행동한 게 아니야. 내 자세를 고치면 돼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태풍을 만난 사람 케이스가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7, 8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노아 방주와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신지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처럼 완전 타락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런 심판하시겠다 하는 가운데 노아에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 운동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아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느냐? 아니고 너 자신이 복받기를 원하거든. 방주운동.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를 짓는데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살아요, 어떤 짐승도 살아요. 방주 밖에 나가면 박사도 죽어요, 재벌도 죽어요, 인기도 죽어요. 방주를 지으래요. 창세기 6장 18절 20절에 네 가족과 네 자녀와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라는 겁니다. 훈련받고 복음 운동하라. 훈련비 들지요, 복음도 시간 들지요, 복음 전에 다니면 낭비.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대요. 제가 작년에 제 옥상에 여기다가 고무 다라이에 사과나무 많이 심으면 작년에 사과 한 2박스 땄어요. 올해도 한 3박스 따게 돼 있거든요. 봄부터 물 주고 막 계속 이렇게 가까운데 주렁주렁 열었는데 태풍 하나 지나가 싹 다 얼어져 버린 거죠.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한 푼 두 푼 더 벌어보려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자고 누우면서 애썼는데 하나님 불어버리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지나놓고 보면 헛되고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그러죠.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탈북 자매 하나가 합숙훈련 들어왔는데요, 오라 하니까 왜 가야 됩니까? 거기 뭐 하는 데입니까? 와서 이제 보니까 한 500여 명이 와서 전체는 1,몇백 명이고 1차 합숙훈련은 한 500여 명 와서 너무 재미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게 있죠. 이제는 내가 알아서 참석하겠다고 그러면 사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데요, 산꼭대기 올라가 지으래요. 산꼭대기 올라가 120년 동안, 그때는 900년 살던 시절이니까요. 6장 15절에 보니까요 규모가 나오는데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길이가 300규빗 이랬는데 우리 식으로 계산하니까 길이가 135m입니다. 넓이가 22.5m입니다. 높이가 13.5m입니다. 연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연 면적이 2,812.5m, 12.5평, 2,812평짜리 굉장하죠. 노아가 같이 방주 운동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줘요. 돌았다는 거예요. 아니 방주,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가서 조금만 지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족들, 노아와 그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데리고요 밤낮 없이 산꼭대기에 뚱땅뚱땅 하니까요 돌았다는 거예요. 참 안 됐다. 혼자 돌지 왜 자녀들까지 저렇게 할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거니까 너희 집에부터 코끼리도 잡아오고 호랑이도 잡아놓고 원숭이도 잡아오고, 아니고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짐승떼들을 암수 한 쌍씩 정확하게 다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난 뒤에요 7장 4절에 보니까 노아가 외칩니다. 일주일 후에 홍수가 드디어 터진다. 지금이나 늦지 않아 들어와라. 아무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꽝 닫아버리고 난 뒤에 비를 내리는데요 천하가 다 잠겨버린 거죠. 150일 동안 천하가 다 잠겨 있었대요. 밑에서는 홍수가 터지니까 어성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뒤늦게와 두드리 난리 나는데요 그 방주 안에서는 축배를 들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임할 때,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돈 벌러 다니되고 뭐 시집가고 장가하고 쾌락 세상이 재밌는데 무슨 교회가 따분하게 앉았냐고.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 딱 한 번 세계복음화 됐습니다. 다 죽어버려. 그 8명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계복음 딱 한 번 된 적 있죠. 다 죽어버리니까 노아가 세계 최고 큰 재벌이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두 번째, 요나의 풍랑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죠.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인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막 세우고 막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때 나타나서 싸우던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엘리야가 딱 죽자마자 요나가 일어나서 그 사명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선자 활동하는데,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40일 후에 완전히 하나님 심판이 임해서 이 성은 없어진다고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기 싫어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서. 왜?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 괴롭히던 저 원수의 나라 사람들을 왜 회개시켜서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반일 감정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거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왜 저 복 주려고 하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탁 달려간대요. 바닷가에 딱 나가보니까 배가 외항선에 탁 대기하고 있어요. 성과를 주고 배를 딱 탔는데 붕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형통한 것 같이 보여서요. 그 형통이 아닙니다. 요나가 타고 갔는데 얼마 못 되어 하나님이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시니 나옵니다. 요나는 괴로워가지고 배 밑에 가서 깊이 잠들었대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요, 각각 자기들의 신의 이름 부르고, 그 배 타고 외국으로 간 사람들 다 기중품 갔을 거 아니에요? 배 타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고. 근데 선장이 보니까 누가 하나 자고 있어요.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잠이 오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다 안 되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심지를 뽑습니다.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냐? 심지를 떡 보면 요나가 떡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냐니까. 1장 9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줘야 됩니다. 지금 요나 때문에 막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서 1장 11절과 13절에 점점 더 큰 풍랑을 일으켰대요. 선주와 그 사람들은 어떡하니 바닷가에 좀 배를 끌어대 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더 큰 바람을 막 일으켜버린 거지.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안 되겠다, 던져버렸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던지자마자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요나서 1장 15절에 우리가 불신앙을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던지자마자요, 큰 고기 입을 적 벌써 요나를 산채로, 옷 입은 채로 삼켜버린 거 있죠. 요나를 고기가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고기가 막 온 태평양 바다를 몰아 다니는데요, 요나가 배멀미하는 게 아니고 고기 멀미를 했어요. 3일 동안 죽을 지경이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잘하겠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에게 명해서 토해내라. 육지에 토해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죽다 살았으면 가죠, 요나가. 근데 요나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요 큰 도성인지라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 얘기했대요. 하루 동안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 한 게 아니고, 그때는 뭐 마이크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인데 가서 한마디 하고 어정어정 또 저기 가서 한마디 했는데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몇 군데 가서 얘기했는데요, 왕까지 전 백성들이 다 금식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회개하는데요, 그 광경을 보고 요나가 열받는 장면이 요나서 4장에 나오죠. 요나가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보고 몹시 화를 내고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게 아닙니까? 이것들 왜 죽이지 살려줍니까?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요나를 하나님 깨우치려고 요나서 4장 6절에 보니까 요나 머리 위에 박넝쿨을 하나 준비했대요. 요나가 대머리였는가 봐요. 박넝쿨 그늘이.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나 기쁨의 수준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잎을 보고 너무 좋아. 그때는 선풍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날 저녁에 이걸 씹어서 박넝쿨이 마르게 해버려요. 요나가 박넝쿨이 마른 걸 보고 심히 화를 내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랑 알았다, 오늘 너 소환이다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합니다. 네가 이 박넝쿨을 심었냐 길렀냐, 네가 배양을 했냐. 하루 저녁에 났다 하루 전에 망한 이 박넝쿨도 네가 아끼거든. 이 성읍에는 12만 영혼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세 번째,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자. 내일 아침에는 거기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지시하시니까 배가 여러 척이 떠나더라 그랬어요. 태풍이 몰아쳐서 안 떴을 텐데 예수님이 가자 그랬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전부 7명이 노젓는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때 전기 모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노를 져서 출발했는데 얼마 못 돼서 그 바다에 큰 광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고픔을 배고 주무셔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찾아오고 막 병 고쳐달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인산인해 막 사람들이 치였던지 너무 피곤하시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역 당시에 배 고물을 베고 콜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깨우지 않으려고 막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막 하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요,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 죽게 된 거 왜 돌봐주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딱 이 말씀 하시는데 언제 풍랑이 일어났더냐, 잔잔한 호수가 돼버려요. 그때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는 해결 안 된다고, 자연적인 재앙, 재해는, 이 태풍은 해결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믿음 없으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불안, 염려, 오두방정 다 뜹니다. 죽게 됐다, 못 살겠다. 예수님이 가자 그랬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는 절대 뒤집어질 수 없는 배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가 뒤집어져가 예수님도 죽고 사도들도 제자들 다 죽었더라. 끝. 말이 돼요, 안 돼요? 못 알아들으시나?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역사가 안 돼요. 성경이 다 가짜예요. 제자들이요, 불안해할 게 없고, 일단 모르겠다. 우리도 같이 자자. 예수님 옆에 막 팔 베고 같이 자버려도 그 배는 안 뒤집어집니다. 아멘? 그 배는 뒤집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닥쳐도 끝없는 배입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운 교회예요.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그건 대개 사정이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염려하는 건 대개 사정이에요.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 태양도 달도 멈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타고 오른 배의 풍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죠. 자,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로마에서도 내가 증거하여야 하리라 믿음의 고백딱 하니까요.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 받으셔서 23장 11절에 그래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 고백을 하나님께서 공인해버린 거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가이사 황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항소 재판을 항소하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하면서 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3장에서 베스도 총독에서 24장 벨리스 총독, 25장,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 전하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 타고 가요. 외항선 배입니다. 276명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27장 1절에 보면 바울 제수를 인솔하는 백부장 그 구인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인데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요. 8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금시간은 절기가 이미 지났다. 10월 달에 금시간은 유대인의 금시간 절기가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12월 1월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절 11절에 보면 지금은 가면 안 된다. 하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를 볼 거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겨울 지나고 출발해야 된다 하는데 11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지금요 포승질에 묶여서 요즘 말로 하면 수갑에 차고 있어요. 제수의 신분이에요.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발! 왜? 베니스 넓은 항구에 가서 거기서 시설도 잘 돼 있으니 거기서 겨울 지나고 가자. 그리고서 베니스를 향해 가는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편의주의를 쫓아가니까요. 불편 필요 없다. 편한 데죠. 편의주의를 쫓아가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죠.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러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데 그날 밤에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이 37절에 보니까요,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이었다 그랬어요.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과요 276명이 풍랑을 안 만나면 절대 복음을 안 듣습니다. 바울은 뭐 포승지를 묶여서 지금 제수의 신부로 지금 감시 속에 끌려가고 있으니까 제수의 말 안 듣습니다. 그 외항선을 타고 외국에 나가는 사람 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열나흘 동안 27절에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에 그러죠. 33절에도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 열나흘인즉 14일 동안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계속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가운데 기진맥진해서 될 대로 되라 이제 더 이상 뭐 다 포기했어요. 그 풍랑을 통해서 바울 말 들으며 산다는 것을 답을 내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하려고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28장 1절에 보니까요 멜리데 섬에 도착하거든요.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겨울을 거기 지나면서 276명 다 복음 전해서 살리고요. 그 28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멜리데 섬의 추장과 그곳 사람들 다 살렸다는 얘기 나옵니다. 풍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재산의 손해와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복음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목요일 날 합수훈련 때문에 제가 아침에 덕평으로 가고 있는데 최기순 권사님이 폰에 전화했던 게 찍혀 있어서 운전하면서 권사님 무슨 일입니까? 막 우시는 걸 받으면서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큰아들이 몇 년 전에 암으로 먼저 천국 갔는데요. 참 그때 안타까웠는데 아들, 딸이 둘 다 암으로 지금 현재 판정이 났어요. 내가 아파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 이 손주들이 아직 어린데 둘 다 암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우시는 저도 들으면서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최기순 권사님 자녀 정한 성도님과 근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해서 너무나 스위트 홈을 꿈꾸면서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바로 이혼해버린 게 있죠. 가정이 파탄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에 치명적인 상태를 만나가지고 건강에 파선을 만나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났어요. 빚더미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교만으로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돈 벌어서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 풍랑 만나게 하십니다. 풍랑 만나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멤버라는데요, 장로님 아들이 너무 마약을 많이 한 거예요. 마약한 상태에서 운전해 가니까 경찰이 차를 세우라. 미국에는요 경찰권의 공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부여되어 있어요. 세우라면 세우고 와서 면허증 보자 하면 면허증 내야 되는데 뭐 만지니까 총 내는 줄 알고 그 자리에 총 쏴버린 거죠. 그게 미국입니다. 복음운동하는 중직자의 자녀인데 마약하고 총 맞아 죽으니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아들이 애리조나에 갔을 때 그 김밥 말아 파는 여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10몇 년 전에 남편과 더불어 미국에 올 때는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아들이 지금 현재 마약 계속하고 마약을 넘기고 막 팔고 이렇게 한대. 딸이 집 나가서 이상한 깡패 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우리 헤어지자고 집에 들어오니까 차를 막
빵구를 다 내놓고요. 칼 다 긁어놓고요. 너 내인데 안 오면 너 가족 다 죽인다. 이라. 그 아이 둘이가 지금 청소년인데 둘 다 그렇게 있는 모습은 많이 우시고, 남편이 참 먼 데서 또 이제 스시하는 일본 요리 하는데 10년째 안 온다는 거예요. 돈도 안 보내준대. 그 전화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막 그러면서 막 울어대는데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이 사탄의 마약의 여러 가지 문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이 모든 망가지를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사단의 세력 꺾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때에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그런 큰 어려움 당해도 이 배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 계시잖아요. 풍랑을 통해서 빨리 갱신하라는 사인이고요.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배라면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운동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운동해라. 복음 훈련받고 많은 사람을 살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해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해라. 그것 때문에 네가 살 이유가 있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방주운동입니다. 지난주 중대본을 하는데 경인 임마누엘교회 장로님이 밑에 사무실에 와서 차를 마시며 얘기했죠. 김대원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중대원, 윤 목사님 중대원 다 하라는데 안 하는 사람은 바빠서 못하면 사유서를 다 적어내라. 돈 내놓고 안 참석해야 된다. 오늘까지 등록 받을게요. 중대원. 바빠서 못하시면 돈 내놓고 참석 안 하면 됩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셨죠? 복음 없어가지고 우상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확실한 복음 가진 우리가 훈련받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오늘 십정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전에 늘평한 교회, 거기서 유목산 중대원 녹화가 있는데 주차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5시에 녹화지만 미리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끝나면 전부 다 달려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 곳에 말씀의 흐름 속에 방주 운동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